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발을 씻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갑자기 지금이요? 여기서요? 이러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에게 만약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발을 씻어준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발은 어쩌면 우리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못나은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수고를 많이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발부터 가장 못생겨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발을 내어 보인다는 것은 조금은 민망한 일인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을 내놓는 것은 2000년 전이라고 해서 민망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갑자기 밥을 먹다가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발을 씻어주신다니요.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신다니요. 아이고 주님 민망합니다. 이런 마음부터 솟아 올라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매우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광야 사막과 같은 기후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샌들과 같은 신발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 오물들 이런 것들이 발에 다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미천한 사람이 해주는 일, 이것이 바로 발 씻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으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 제 발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도 시원찮은 일인데 차라리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더 낫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저는 민망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지금 네 발을 내놓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랑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나랑 관계를 맺고 싶으냐? 네가 내 제자냐? 그렇다면 네 발을 지금 내놔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발을 씻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내가 너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너가 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네 발을 나에게 맡겨야 한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한 뜻일까요?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께 발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복음성가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이 오늘 말씀이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너희의 발을 씻어주기 위함이다.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십자가를 믿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발을 내어다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나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께 발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발을 지금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서 주님께 주님 제 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내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속내를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정직한 모습,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은 어떠한 곳인가요? 발은 우리의 수고가 가득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힘들고 지칠고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발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과 냄새가 묻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어디가 가장 냄새가 납니까? 바로 팔이 가장 큰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어그러짐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팠던 것, 상처받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이 바로 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내면에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네 인생의 모든 수고, 네 인생의 모든 아픔, 네 인생의 가장 더럽고 추한 것, 그거 지금 내 앞에 내놔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삶의 수고와 상처와 아픔을 내가 너에게 지금 만져주겠다. 내가 너의 죄악과 더러움을 씻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붙들어주고 네 삶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가장 더럽고 낮은 자리에서 앉아서 너의 발을 닦아줌으로 너를 가장 귀한 존재로 섬겨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발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결코 발을 내어줄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역경들 다 뒤로 감춰두고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들 다 깊이 숨겨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다 묻어놓은 채 마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섬겨드릴까요? 주님, 차라리 제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굳게 믿는 것처럼 행하면서
정작 가장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럴듯한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 누가 봐도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을 지금 내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아프고 연약한 그거 지금 나한테 내놔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부끄럽고 힘들고 연약하고 죄악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발을 숨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히려 제 발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저의 더럽고 추한 발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제 죄악과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네가 지금 발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네 깊은 속내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네 아픔과 연약함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네 삶의 죄와 네 삶의 문제들을 내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너는 지금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품고 계시는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분노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불안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후배가 카카오톡에 생일이라고 뜨는 거예요. 거의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후배인데 갑자기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열어서 생일 축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후배가 교회 후배인데 저한테 연락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너무 연락을 못해서 안 해서 연락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왜 연락을 하고 싶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 부모님이 이제 자기 부모님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홀 아버지 밑에 자랐거든요. 이혼했다고 결혼을 반대해서 쉽게 말하면 파혼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이 가정, 이 여자친구와 그 집안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 내가 사랑해야겠다, 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이렇게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 집안 사람들 저주를 퍼부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저 집안에 3대가 그냥 중풍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래서 실컷 하나님한테 그 사람 욕하고 하나님한테도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그 후배가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조언을 해주시냐. 그렇게 기도해도 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네가 기도해도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한테 그렇게 심판 안 하신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깊은 속내를 알아봐 주시고 네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결국은 너의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해라, 심판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발을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 발 만져주시고 닦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발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주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 의지하는 것이고 진짜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한 가지 더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에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주님이시오 너희의 선생님이다.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의 가장 더러운 곳, 가장 연약한 곳, 그건 내가 너희 닦아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이제부터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다름 아닌 발을 씻어주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발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먼저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발 씻어주는 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발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발 씻어주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발 씻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서 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누었잖아요.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고생을 닦아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발에는 온갖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남겨 있습니다. 누구나 그 삶의 여정들 가운데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발 닦아주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집 짓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방에 오셔서 양말을 탁 벗으면 청국장 냄새가 온 집안에 이렇게 풍겨났어요. 그래서 청국장이 다시 누가 끓였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발에 온갖 하루의 수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의 고생 속에 그 지친 마음과 상처를 닦아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로가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동지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주변에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위로가 되어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발 닦아주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발을 닦아주라는 것은 그 사람 귀하게 여겨주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손 닦아주는 일, 누군가의 얼굴 닦아주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그 사람을 여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준다는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꿇어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더러운 것을 만져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낮아질 수 있는 것, 그 자체로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일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릎을 꿇으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뒤집어 주셔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리의 잔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사람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히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발 닦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이 사람들 귀하게 여겨주고 섬겨주고 이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주고 이 사람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발 닦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발을 닦아주는 것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발의 더러움과 냄새는 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배신했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 발을 닦아주심으로 그 죄를 용서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나를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까지도 그 발을 닦아주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발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주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나 분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힘든 삶의 숙제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그것이 각각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리 예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 문제를 주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발을 씻어달라 요청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 가장 감춰진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씻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발이 씻겨지지 않으면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우리의 진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뿌리부터 썩어가는 나무처럼 겉은 그럴싸해도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문제로부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발을 씻겨드림으로 씻겨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우리의 발밑에서 우리를 씻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 밑에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삶이 됩시다. 우리가 강제로 누군가에게 꿀려져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으면 그거는 비참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어 누군가를 섬겨준다면 그 일은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일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무릎을 꿇려서 내 발을 씻어라 명령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무릎을 꿇어서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발을 씻고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바로 복이요. 그것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참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보혈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발을 씻게 하는 보혈입니다. 하루하루 고난주간의 날짜를 보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쁜 것들을 차분히 살펴보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 발끝까지 촉촉하게 적셔지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찾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겐 누구나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냄새나는 발, 더러운 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비참함, 내 삶의 연약함, 내 삶의 죄악, 내 삶의 모든 더러움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팔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것을 깊이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이제는 발 씻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을 품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새 힘과 새 능력 나누어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죄악까지도 용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참된 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촉촉히 적셔지는 귀한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놀랍게 붙잡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